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7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1장 15절부터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바울의 유연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살다 보니까요, 옛날에는 아주 강한 사람, 의지가 투철한 사람, 그런 사람이 멋있었는데 점점 시간이 가다 보니까 저도 어떤 사람이 편하고 좋고 그러냐 하면 유연한 사람이 좋더라고요. 좀 이렇게 살면서 농담도 좀 하고 그래야지 나를 따라라 그래가지고 막 그냥 죽기 살기로 앞으로 나가는 사람보다 조금 이렇게 유연한 사람이 좋습니다. 바울은 저 개인적으로는 저랑 이렇게 이제 제가 사도행전을 지금 이제 두 번째 전체를 이렇게 살펴보는 건데요. 바울은 저랑은 이렇게 결이 다릅니다. 워낙 강한 분이라서 막 두들겨 맞으면서도 돌 맞고도 또 가야 된다 막 이러는데 우리는 뭐 넘어진 김에 좀 쉬어가지 하는 심정에 그런 것들이 있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바울하고는 조금 안 맞는데 오늘 본문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바울이 물론 원칙주의자이면서도 이 사람에게도 참 유연성이 있구나 하는 그런 거를 좀 보게 되었어요. 어떤 부분인가 오늘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15절 보니까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지금 이제 가이사랴까지 올라왔어요. 그 다음에 집사, 빌립 집사 집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의 예언도 받고요. 또 빌립 집사의 네 딸들이 예언하는 그러한 딸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전부 다 퍼포먼스를 하는 거죠. 이 띠의 주인이 이렇게 묶여가지고 로마로 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를 다 들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가 그래도 나는 이 길 가야 된다 하면서 거기서 이제 몸을 잘 추스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이제 이 예루살렘에는 6월절 명절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런데 올라올 때 16절 보니까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여러 제자들이 지금 같이 올라오고 있는데 미니멈 8명이에요. 뭐 바울도 있고 뭐 디모데도 있고 다 그래요. 근데 또 한 사람 나손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이 사람은 좀 재산이 있고 구브로 출신인데 이 예루살렘에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 바울 일행을 머물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뭐 미니멈 8명에서 한 10명이 넘는 그러한 일행들이 됩니다. 이 어느 지역에건 간에 변두리가 아니라 수도 서울에 수도에다가 뭐 한 10명 이렇게 머물 수 있는 집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재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손이라는 사람이 직접 바울을 모시고 올라가서 자기 집에 이렇게 머물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이 관계성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뭐 이렇게 참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해외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 관계 때문에 저도 뭐 사업의 길이 열렸던 그러한 일들을 보고 그러다 보니 사실은 어느 사람이건 사실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가장 우선으로 제 인생에 그렇게 들곤 합니다. 오늘 저는 이 구브로 출신 나손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바울 일행들을 이렇게 대접하고 또 이렇게 머물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보면서도 역시 이 우리가 신앙 안에서도 관계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하구나.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꼭 만나게 예비하시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때로는 반대로 우리가 누구에겐가
그러한 예비된 존재로 누구를 좀 케어할 수 있고 누구를 대접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면 너무나 좋겠다. 또 교회가 더 크게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작년 1년 전에 제가 요 시기에 7월 22일부터 22, 23, 24, 25일까지 리치몬드 한인 침례교회에서 진행했던 원팀 컨퍼런스라고 하는 우리 침례교회에서 이렇게 몇 개 교회들이 돈을 내 가지고 개척한 지 5년 이내 혹은 어디 새로 부임한 지 5년 이내 다 이제 힘든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대접을 해주는데 힘들었던 게 거기 가가지고 그냥 쫙 힐링이 됐어요. 근데 오늘 이제 어제부터 여기 달라스 코너스톤 교회에서 80여 명 모여가지고 15가정 또 사역자들을 또 이렇게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순서 없어요. 그냥 서로 이야기들 하고 맛있는 거 먹고 그렇게 대접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저녁에만 이제 좀 기도하고 또 관광하고 달라스에 뭘 볼 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냥 사역에 지친 사람들을 그렇게 해주는데 여러분 교회도 꿈을 꿔야 돼요. 제가 작년에 거기 갔다가 덜컥 약속을 했어요. 조금 그냥 길게 잡았어요. 우리 성도들이 놀랄까봐. 내가 10년째 되는 행사는 우리 교회에서 유치를 하겠다. 그래서 그때는 한 9년 더 뒤니까 8년 뒤니까 저는 나이가 들었을 거고 젊은 목회자들을 위한 그러한 일들을 저희 교회가 섬기려고 해요. 자, 이제 17절에 가니까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18절 봅니다. 야고보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 교회의 좌장 역할을 하던 그 야고보와 장로들이 마중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19절 보니까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했던 그 일들을 낱낱이 말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중요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자기가 한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을 말하는 거라는 거죠. 예, 얼마나 귀중한 일들이 많았습니까? 정말 앞치마를 가지고 가서 환부에 얹기만 해도 병이 낫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고요. 마술사들이 자기의 생계수단이었던 그 책들을 전부 다 불살랐습니다. 유두고가 창문에 걸터 앉아서 말씀 듣다가 떨어졌는데 죽었던 그가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신앙에서요, 우리가 하는 일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기도했죠? 예. 기도할 마음 주신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요, 또 예배 자리에 나아오는 것도요, 그거 우리의 능력인 줄 아세요? 그거 아니에요. 지나보고 나면 하나님이 힘주셔서 나왔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이 모든 일 가운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때로는 우리를 드러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조차도, 오늘 호흡조차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힘 주셔서 하는 거고 하나님이 호흡 주셔서 하는 거를 믿고 그분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바울더러 20절 하반절 보니까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지금 예루살렘에서도요 핍박이 물론 있었지만 정말 유대인 가운데도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주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예수도 믿지만 또 율법을 엄청 지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 바울에 대한 소문이 이미 들렸는데, 왜냐하면 유대인 지역에서 열심히 사역하는 바울의 이 이야기가 들려 있는데 뭐냐 하면 바울은
모세를 배반하고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하고 유대인들 우리의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은 무엇입니까? 바울의 사실 본 바울이 말했던 것이 아니잖아요. 바울은 디모데, 사랑하는 그 지도자 디모데를 데리고 다른 지역을 갈 때 그 전도 대상자들이, 목회 대상자가 유대인이니까 너 할례를 해라. 그래서 할례를 했던 그러한 일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문은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일들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말하는데, 자, 그들이 제안하는 것은 뭐냐면 23절부터 26절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정결 예식을 하라는 거예요. 뭐냐면 유대인들은 1년에 3번 성전에 올라와서 제사에 참여해야 돼요. 그런데 너는 지금 몇 년째 여기를 오지 않았지 않냐. 그러니까 지금 이런 소문이 나고 있는데, 유대인들 관습에 뭐가 있냐면 그렇게 제대로 성전의 때에 맞춰서 오지 않은 사람은 부정해진 거예요. 부정해진 사람은 올라가기 전에 정결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결의식을 할 때는 사람들이 그들의 비용을 대신 내주는 그러한 미덕이 소문이 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읽으면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해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들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지금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네가 정결의식도 하고 4명의 머리 깎는 비용도 네가 대고, 그리고 이제 이 6월절 무교절에 이렇게 지내도록 하면 그 사람들에게 소문이 날 것이다. 아, 바울이 과연 보니까 그런 사람은 아니더라. 그도 율법을 존중하더라. 이런 말이 소문날 것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바울이요, 이때 자기의 그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교회의 그 지도자들이 제안해 주는 것을 듣는 것입니다. 순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 4사람과 함께 머리 깎는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지금 이 바울은요, 자기의 생각대로 한다면 자기는 정결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는 이미 정결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존중해 주는 거고요. 그들에게 이 유대인들의 그 완악한 마음이지만, 지금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누구를 얻기 위해서요?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가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바울이 순종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거는 야, 내가 이거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하는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오지만 나의 이 행동을 통해서 영혼을 한 명이라도 얻을 수 있다면 나는 상관없다. 나는 괜찮다. 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결 예식을 치르고 이제 나도 제사에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다 신고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이에요. 왜 율법 지킵니까?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왜 이 땅에서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를 때로는 죽이고 삽니까? 누구라도 얻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강철이 강해서 좋은 게 아닐 때가 있다는 거예요. 대나무처럼 휘어지고 그래야지 때로는 영혼을 얻을 수 있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본질에는 강철같이 굳건해야 되겠지만 비본질에는 갈대와 같아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다 보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거스리는 어떤 사람의 말, 어떤 사람의 행동들, 그런 것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일일이 반응하시겠습니까? 그건 비본질이에요. 비본질이에요, 여러분. 본질이 아닌 것에 목숨 걸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더 우리의 마음이 유연해지기를 원해요. 유연해져야 돼요. 강한 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기쁨으로 또 웃어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